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왜 구세주를 기다리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어때요? 지금도 중동에서 사실은 미국이 도와줘서 그렇지 물론 뭐 정면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핵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는 어때요? 중동에서는 천덕꾸러기 나라죠.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아니 이 성경 말씀 구약 들이대면서 원래 하나님이 여기 우리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다 내놔라 해서 팔레스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한쪽에다 다 몰아넣고 서울시보다도 적은 가자지구 여의도 면적밖에 안 된다고 하죠. 거기에다 다 몰아넣고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을 몰아넣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거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여권을 갖고 통행증을 받고 이스라엘 그쪽으로 와서 해야 되는 축제를 즐기든지 뭐 방문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놓고 사실은 거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니네 내놔 이제 내 우리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점령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다 심판하고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부국강병에 이끌어 주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렇게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면 결국 성경에 대해서 오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더라도 예전에는 100도 그랬네, 뭐 몇십도 그랬네, 몇백도 그랬네. 아유, 훌륭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빠져요? 교회 장로님이 거기로 갔대. 아우, 교회에 권사님이 거기로 갔대. 이단이나 사이비로 가는 거죠. 예? 왜 그래요? 백독하신 분이. 목사님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왜 글로 가요? 왜 글로 가요? 아유, 책 읽는 것만 중요한겨. 내용은 머릿속에 남는겨. 물론 질문을 하면 아유,
장로님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죠? 이러면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무슨 컴퓨터 같아. 그런데 그게 어때요? 삶으로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네에 깨끗하게 환경 정리해 준다고 벽화 그리죠? 벽화 그리는 게 뭐예요? 결국은 누구를 상징해요? 자기네들 성경 공부하는 거 상징하고, 그리고 또 뭘 상징해요? 그게 바로 자신들의 교주를 상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삶에 억누르고 짓누르는 점수와 여러 가지 비교의식과 계급이 이단과 사이비행에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점수가 높으면 어떻게 돼? 내년에 이제 12월 달 됐으니까 장로님 되셨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대로 하면 장로님이 되셨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점수가 예를 들어서 낮아졌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계급과 점수화가 되어 있으니까 점수가 낮아졌어요. 뒤에 있는 사람보다.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면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로 따지면 교구장을 했어요. 교구장. 교구를 맡았어. 구역장을 했어. 그러면 구역장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교구장이 될 수 있고, 교구장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구역장으로 내려갈 수 있고, 구역장도 안 되고 저 밑으로 또 하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 하나 해올 때마다 뭐 100점, 뭐 헌금 한번 11조하고 뭐하고 할 때마다 뭐 몇 점씩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헌금 내라고 하지만 거기는 뭘 내라고 한다고요? 전 재산을 내라고 한다고. 어?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내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대출을 일으키라고. 대출을 다 일으켜서도 안 되면 뭘 하라고요? 보험을 깨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거기 밑에 이름 쫙 써놓고, 요즘에 이름 안 써놓고 뭐 번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마다 번호가 있어서 그걸로 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욕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그게 천국 가는 점수래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점수래요. 12장로가 될 수 있는 점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이 그렇게 들어가면 목숨 걸고 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행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네? 자기들은 행복하다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처음 들어간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 강요 안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죠. 근데 틀리다. 교회는 헌금 내라 그러고 뭐 내라 그러고 뭐 해라고 뭐 하는데 와 여긴 틀리다. 처음 간 사람들은 행복하죠. 근데 거기서 10년 이상 버티는 사람들 어때요?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이건 제가 체험한 건 아니고 들은 얘기야. 들은 얘기 정정합니다. 제가 체험한 것처럼 들리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은 얘기예요. 거기 있으셨던 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기 대장 빼고는 다 시간이 지나면 제풀에다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또 아니에요. 들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치고 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으실 때로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제대로 내용을 알고 읽으셔라.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 와야 된다? 깨달았다는, 성경에 깨달았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를 깨닫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로 삶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세주로 예언이 된 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에 관한 영화를 이제 12월 달 되면 많이 해주죠. 근데 그 영화 보면 어때요, 여러분? 못생긴 예수님 봤다 하신 분 계세요? 귀공자예요. 막 근육 빵빵하고요. 아이 성경에는 분명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근육 빵빵하시고요. 막 허벅지가 탄탄하고요.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조각남이야, 조각남.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다는 뭐 장동건 씨나 현빈 씨나 뭐 여러 잘생긴 배우들 있잖아요.
그분들 뺨 후려치고도 남아요. 예수님 영화 배우로 나오시는 분들이.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럽니다. 아름다움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할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해요. 왜? 돈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거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인 주제에 우리 역시 구세주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는데 만약에 얼굴도 못생기고요. 몸도 빼빼 마르고요. 가난하고요. 명예도 없는데 그를 흠모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니 쉽게 말하면 저기에요. 대전역 노숙자요. 흠모하십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믿어져요? 너나 잘해 이 새끼야 이렇게 안 하겠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 살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니 대전 노숙자가 와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야 그러다가 하나님 재림하시면 당신이 버림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은 흠모할 것이 없고 빼빼 마르고 대전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냄새도 기게 나오고 그러면 어쩔까? 오히려 돈 한 2, 3만 원 주고 이거 가고 목욕 좀 하고 밥 좀 따뜻한 거 사 먹고 오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성격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딴 데 가. 이거 줄 수 있게. 다시는 오지 마. 다시 올 것 같으면 이거 받고 가지 말고. 전 그랬을 것 같아. 흠모할 게 없고 존경할 것도 없고 그러면 못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 덕택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봤을 때 뭐 저게 구세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초림 예수님을 여기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로마 식민지였고 자기네들 억압당했고 횡포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외적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세주로 예언이 된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김을 받는 분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모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응? 외모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저 안 된다는 거를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알았어요. 제가 이제, 학원 강의를 할 때였는데, 어떤 학생 부모님이에요? 예뻐. 아줌마인데 예뻐. 고급져. 막, 그때 이맘때 좀 지날 때예요. 그 막 밍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 이렇게 그 뉴욕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가죽이 아니라 그거 뭐요 이렇게 양털 같은 거 막 이렇게 여기 털 같은 거 있는 거 밍크 코트 그런 거 입고 목도리도 그거고 모자도 그거고 부츠도 앵글 부츠 같은 거 검은 거 그거 신고 치마를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와가지고 뭐요? 왜 이렇게 예뻐? 뭐 모델인가? 내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연예인인 줄 알았어. 모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옷 같은 거 사진 찍고 뭐 이런. 근데 학생 어머니라는 그 원장님이 이제 선생님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학원 선생님들 몇 명인데 선생님들 저 사람 돈 많은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떨까요? 에? 아니요. 원장실로 일부러 끌고 가더니 나중에 간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학원비 깎아달랴. 애 둘을 다 보내는데 6개월치가 밀려있어. 학원비 깎아달래. 그러면서 3달치를 미리 주고 갔어.
미리 준 게 아니라 3달치만 주고 왔어. 나 봐봐. 나 부자 같아, 가난한 것 같아. 그 원장님은 뚱뚱하고 못생기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도 어때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막 정장 딱 입고 벨트 딱 보면은 이건 저는 좀 유명하지 않은 건데, 저희 아시는 분이 영업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넥타이랑 다른 거는 정장은 비슷해 보니까 넥타이랑 버클이요, 버클. 이 두 개는 명품을 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해. 이러시더라고요. 영업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분 보면 항상 뭐, 이거는 뭐, 명품. 뭐, 허리 벨트도 명품. 이러셔요. 정장 어차피 비슷하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외모로 평가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조금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저 역시 꾸질꾸질할 때가 많아서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구세주로 예언이 되실 분이 외모가 형편없었으면 사람들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때리는 게 당연해.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 고난이 나 때문인데.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노인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세주로 예언이 되신 분은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셔요? 뭐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요. 제가 빛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빛의 특징 첫 번째,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떻게 돼요? 밝아져. 그죠? 어두우면 어두운데 핸드폰 불 하나 핸드폰에 있는 라이트 하나 밝힌 게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죠? 두 번째, 이 빛은요,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 어두울 때 빛이 켜지요. 세 번째, 소망을 가지게 해요. 저기 좀만 가면 등대가 있네? 그럼 저쪽에는 마을이 있다는 얘기네? 우리 이 배에 조만간 도착할 수 있겠다. 저 등대를 향해서 가자.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해요. 네 번째, 빛은 소리 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해요. 빛이 소리내는 경우 거의 없죠. 웬만한 빛은. 그냥 불만 밝힐 뿐이죠. 다섯 번째, 빛은 무언가의 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또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소리 없이 자신 역할을 수행해요. 여러분 음식 만들 때요. 네? 음식 밥에다 김밥 만들 때도 소금 넣고 김장할 때도 소금 넣고 뭐 하잖아요. 그때 김장할 때 추워. 소금이 추워 죽겠네. 왜 여기에다 나를 넣는겨? 이렇게 얘기하는 저기 소금 보셨어요? 소리가 없어요. 그죠? 소리 없이 자신을 녹여내요. 두 번째, 표시도 나지 않아요. 소금은 녹았을 때 어때요? 우리가 배추가 김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김장을 다 하셨으니까 배추가 축 늘어져서 소금의 역할을 잘했구나 이걸 알지. 그 소금 뭐 표시 납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표시도 안 나요. 그러면서 자신을 희생해요. 세 번째, 사람들의 입맛을 올려줘요.
네? 그쵸. 소금으로. 그래서 너무 짜게 먹지 말아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역으로 그러더라고요. 너무 소금을 안 먹는다, 사람들이. 좋은 소금을 먹어라. 그래서 야, 좋은 소금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요? 뭐 얼마? 100g에 10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소금을 여러분 제가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군인들 있잖아요. 특별부대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북한에 연고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료약이 부잣집 아니면 못 써요. 뭐 이런 거 막 치다가 여기가 터진대요. 하도 세게 치니까 요런 데가 다 터진대요. 주먹이나 이런 데가 다 터진대요. 그럼 뭘 바르는지 아세요? 소금 치대요. 소금. 아유, 따갑죠? 근데 그게 소독 역할을 한다는 소독 역할을 한대요. 소금이. 알코올도 소독 역할을 하지만 그게 소독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거기는 쑥살이 배기는데 상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그랬다고. 그래서 주먹이 이렇게 퍼지고 막 그거 때려도 안 아프게 되는 그 경지에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소금 여러분 소금은 꺼져가는 불을 타오르게 해요. 그죠? 요즘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지 예전에 고기 먹을 때 어때요? 소금을 불이 꺼질 것 같으면은 위에 고기에다 맛을 낸다고 하면서 소금을 뿌리면 어때요? 그때는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불이 쑥 하고 올라와요. 그죠? 꺼져가는 불꽃을 살려주는 역할을. 이처럼 빛과 소금에가 각 특징이 있는데 어때요? 참 사람의 삶에 유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제품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낸다는 예수님도 만약에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법정에 가가지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니네 다 죽었어. 말을 이렇게 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는 묵묵히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길을 가시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 묵묵히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가 없음이 밝혀져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으시고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기쁨을 함께 누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